이렇게 도망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녀처럼 사회를 보셔서 제가 떨리네요. 지난주에 박승일 장로님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또 귀한 아버지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5년 전에 2월이죠. 그때 좀 건강에 이제 위험이 와서 그때도 이제 한번 모였는데 박승일 장로님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이 상태로는 천국 가시면 안 될 상태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직 우리 아버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십니다. 이제 그 고백했는데 정확히 딱 5년 있다가 딱 2월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하시고 또 임종 예배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다 말씀 마치시고 자식들은 약간 좀 그래도 슬픔이 있는데 어머님이 야 아직 네 아버지 안 죽었다 울지 마라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교회가 인도 받았던 때와 인도를 못 받았던 때가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 인도받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시간까지 남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씀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내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하고 다른데요. 통치 못 받습니다. 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이제 결론 말씀 잠깐 놔두고 또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를 24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품고 24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야를 품고 24알 렘넌트와 선업인과 중직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한 나라를 24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세계 선교대회 있습니다. 우리 성사님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또 힘없고 또 현장 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각 계층에서도 렘넌트들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최원석 선교사님 이제 우리 그 집사님 아버님이죠. 이제 오셨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혼자 오셨어요. 혼자 들어오셨어요. 왜 혼자 들어오는지 아시죠?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려면요, 그 왕복 비행기 티켓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혼자 오신 거예요. 사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혼자 왔어요. 그래서 뭐 예배하고 또 가시려고 하는데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비를 드렸어요. 그때 기억으로 저희가 50만 원 담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없거든요. 없는데 아니 실은 내가 뭐 목사고 내가 부목사니까 뭐 같은 뭐 교역자고 선교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서 살려야 될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그 미국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사님을 237 나라 모든 현장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안 아깝더라고요. 뭐가 아깝습니까? 더 드리면 더 드렸지. 그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더라고요. 네, 성사님도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것도 무슨 부목사님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24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품을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한 지역을 24는 한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24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 하십시오. 가정에서 다락방 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구역 예배 가운데 인도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지역에서 순회하시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예배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어느 가정에서 예배하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그 지역을 놓고 24 하시는 겁니다. 24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야를 줬는데 한 분야를 살릴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전문성 그리고요 현장성. 이 영적 전문성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직장 갑니다. 또요 학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성 시스템이죠. 이걸 우리는 300%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4 하면 주세요. 24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걸까요? 네, 24가 안 됩니다. 내 관심 자체가 24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세우 24는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호세우 24 성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에게 주신 이면 계약.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의 동기, 절대 동기.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를 아세요. 그리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우선순위입니다. 동기입니다. 영원한 것과 잠깐입니다. 오후 예배니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 지순중 나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 찬송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찬송이가 보니까 주일날 결혼하는 것 같아. 장로님하고 이제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찬송이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장로님은 냅뒀어요. 냅둬야 돼. 쥐가 결혼한다는데.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럼 주일날 하려고 하는 손입니까? 하지 말라는 손입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부모가 방해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에 축복하실 건데 얘가 아직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 못 들어가 있어요. 결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준비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거라. 아비된 마음에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알아요. 제 동생이 아버지 안 모시고 결혼했으니까요. 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는 과정 속에 제 여동생이 상처를 받으니까 아버지 안 부르고 결혼하더라고요. 결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요, 뭔가 일을 하면서 자꾸 순서가 바뀌어요. 나중에 보면 동기, 내 관심이라. 그래서 우리 목사,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의 절대순위, 하나님의 절대동기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한 거. 그럼 또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받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배경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해, 달, 별,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 하나님과 나예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영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복음과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이세요. 나는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의 현장을, 나를 날마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 속에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요. 여러분, 붙어 계시기만 말합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참소망교회를 거쳐 지나가신 분 있어요. 볼 거 못 보고 가신 분, 그냥 가신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래고, 그리고 이게 불러야 됩니까? 그건 그냥 인간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본다. 그러면 내가 그냥 인간 사이에서 그냥 갈급한 상황, 관계만 유지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관계 해보셨죠? 좋을 땐 좋아요, 사람 대 사람이. 안 좋을 땐요, 가정도 깨지는데, 부부도 이혼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호적파는데, 그게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알고 있는 게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전 상태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아시죠? 혼돈은 뭘까요? 혼돈은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맞네 틀리네 하죠. 나중에 보면 지금 맞는 얘기가 나중엔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틀렸는데 나중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돈, 뭐가요? 창조 질서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러니까 사단과 같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선악과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틀린 거. 공허는 뭘까요? 공허요? 헛된 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먹어도 안 채워져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에요. 월급을 하나도 안 갖다 준대요.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가 일하는데 제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피자를 사줬거든요. 피자를 양손에 먹어요. 예, 잘 먹어서 먹을 수 있죠. 뭘까요? 전 그게 공허로 보이더라고요. 공허. 그러면서 이 아이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은 경제. 그러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게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우리 집은 이거 코끼리가 그 말뚝 때문에 나 못 움직여. 그럼 렘넌트가요?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뚝 있다니까요. 말뚝. 나를 불신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뚝 뭡니까? 우리 가정의 말뚝 뭡니까? 그거 보면서 안 돼. 속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강을 통해서 샘을 줄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가치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거. 흑암은 뭡니까? 결국 망할 것. 이걸로 덮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 문제입니다. 혹시 집 정리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집이 혼돈스럽다. 그냥 그건 욕심 문제. 마음이 좀 공허하다. 이건 정신 문제. 근데 흑암은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틀린 생각, 상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구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밤새 땅을 치면서 담배를 몇 갑을 폈는지,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는 떳떳하게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빌딩 건물 몇 개 다 해먹었어. 이것도 이제 정치에 중독된 거라. 그래서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되고 왜 저 사람이 되냐. 그겁니다. 그게 나의 것, 나의 성공 아닙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정말 우리가 여수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구하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살아남았는데요. 이제 또 다음 10년, 또 그 다음 20년은요. 모릅니다. 날마다 천국 가실 때까지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재창조하십니다. 뭐가 재창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참소망 교회가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 구역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다락방부터 회복하세요. 예배. 오늘 점심때 놀이터에서 반가운 분이 있는데 우리 현서하고 현성이 싱크빅 선생님. 그 선생님과 어떻게 만났냐면 중앙아이츠 8동에 살다가 집주인이 주식 잘못해서 자살했잖아요. 8동에서 6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1층으로. 거기서 싱크빅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우리가 8동 살았으면 못 만나. 우리가 근데 6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 선생님 관할이라. 그때 신기동에 은파교회 다녔죠. 은파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사모님이 어느 날 마음에 또 하나님 감동 주셔서 구원의 길 복음 전하는데 저 선생님이 울면서 영접했어요. 은파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아, 친구들한테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봐야 돼. 알지, 시은아? 너 알겠지? 물어봐야 된다니까. 수아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재도전입니다. 무엇을 재도전합니까?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재생산입니다.
무엇을 재생산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기도 운동. 오늘 사진 보셨어요? 신계동에 교회 3층에 딱 요 위에 것만인데 여기 전기장판이 들어온대요. 거기서 이불 덮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 생기고 교회 생기고 뭐 건물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편리하고 윤택해졌는데 뭐가 피폐해지냐면 마음, 생각,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처음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의 일천망대. 망대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가정에서 모였던 성도들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중에 성전을 입당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헌당할 겁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럼 20년이 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자녀님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기도하시겠죠? 그 시간표를 놓고요, 기도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재생산. 그러면요,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남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전도요? 총신 다닐 때, 알티스 다닐 때 이상배 목사님이 전도학 숙제,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안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숙제.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 거라. 사역하다가 밤에 나갑니다. 나가서 공원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때 만난 아이들 다 결손가정 아이들. 엄마는 순복음교회 전도사. 근데 얘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몰라. 오토바이 타고 자기 여자친구 태우고 왔어. 그런데요, 제 가정 배경, 제 성장 배경이 그 아이를 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더 품어지더라고요. 오늘따라 점심에 왜 놀이터에 보니까 거의 사랑부 관련된 가족들이 와서 놀이터에 왔다 갔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인데 약간 장애우 같더라고요.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인다니까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왔다 가도 뭔 말인지 몰라. 오늘 김진원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덕권 장님 은퇴하신다고. 제가 한 번씩 집에 가서 다락방도 하거든요. 전화도 하거든요. 바쁘시대. 처음에는 한 달은요, 새벽 예배부터 왔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본인이 갈급하니까. 갈급한 상태에도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엔요, 그게 안 됩니다. 힘이 빠져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 챙길 겁니까?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전도운동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해 보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 뭐 복지 혜택 받아가지고 빨리 LH로 들어가는 거라. 그거 상관없이 이 집에서 예배하면 돼요. 나라에서 나오는 그 복지 혜택 가지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본인 마음에 그게 있는 거라. 그것처럼 교회도 보십시오. 참소망교회, 빨리 빚 갚아야 되는데, 목사가 빨리 빚 갚아야 되는데, 주인자는 주인자대로 뭐 해야 되는데, 내 아들, 내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대학 보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관심이 다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24 하는 분 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 살릴 24 하는 사람, 한 지역 살릴 24 하는 사람, 한 분야 살릴 24 하는 사람. 그러면 돼요. 왜 목사님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 겁니다. 교회가 여수에 600개가 넘습니다. 한 교회가 제대로 24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4 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한번 털렸었어요. 세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 문으로 문 열린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털어갔는데 뭐 가져갔는지 아세요? 앰프 띄어갖고 CD 가져가고 마이크가 비싸니까 비싼 것만 다 가져가. 다 털렸어요. 우리 교회 안 답니다. 우리 교회 열어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잠겨있으면요 1616입니다. 우리 교회 번호. 여기는 뭐 털어가실 분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요. 교회들이요 다 문 잠가놓고 있어요. 문 잠가놓고 뭐 가져갈 뭐 도둑놈이 오시면 와서 복음 받고 가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가져갈 거 없나? 또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 얻어갈 거 없나? 있죠. 교회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일날 오시면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요. 주일날만큼은요 그리스도로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예배 마치고 저 군위에 전도학교 있습니다. 제가 간사하고 전도인 데리고 갑니다. 가서 주일날 그리고 내일 오전에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동문 모여서 집중을 연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제 마음에 결단했어요. 오전에 말씀 드렸죠. 목사들이 세미나 가서 위로받고 와요.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밥 먹고 선물 받으면 위로받습니까? 안 돼요. 복음으로 채워줘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 심령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 안산원 교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한 몸입니다. 몸이에요. 몸인데 어떤 몸입니까? 이제 청년이 됐어요. 20년 된 몸. 20년. 우리 자님들 몇 살이시라고요? 20. 박동자님 20세입니다. 우리 다 20살 통일하자고요. 오늘부터 20살. 교회가 20살인데 왜 지읍니까? 20살. 얘들아 니네도 20살처럼 살자. 20살이야? 아니야? 어릴 땐 보통 나이 빨리 먹고 싶어 하던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요 다민족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민족은 왜요? 237 5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이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가요 이제 다 흩어지고 있어요. 전쟁하니까 난민들이 나잖아요. 다 흩어버려서요. 하나님께서요. 이란이 왜 계속 침략을 지금 전쟁합니까? 그들만의 뭐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란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란 못 들어가거든요. 중국에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청년들이 좀 복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파키스탄이 경제 공황이 나니까 청년들이 일하러 다른 나라로 계속 흩어진 거라. 복음 가진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세요. 유랑민.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로, 그리고 정탐꾼, 파수꾼, 그리고 길을 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으신 겁니다. 다민족. 조혜원 권사님 계시죠? 제가 조혜원 권사님한테 중국어 계속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통역해야 돼요. 조혜원 권사님이 마음에 담으시면서 그래, 언젠가는 우리 고향에 가서 목사님과 같이 복음 전해야지. 이번에 그런 고백 하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연의 모든 문을 여실 겁니다. 다민족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치유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네피림, 정신병 중독 시대입니다. 근데 결국 뭘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네피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전쟁,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날 거랍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화목해야 하잖아요. 말세의 때가 되면 분쟁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재림 때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치유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분당에서 목사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 미평까지 얼마나 걸려요?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목사님이 연세 있으신 분이 보니까 본인이 조카 사위인데 미평 주공아파트에 두 분 살고 계시다고. 갔습니다. 가서 복음 전했는데 감사하게 복음 잘 받으시더라고요. 이 할머님은 보니까 저기 시민회관 옆에가 동광교회인가요? 예, 거기 다니신다고 그러고. 근데 이 아버님 말씀이 우리 어머님이 남녀호랭개교였습니다. 근데 자기 남동생이 있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순천에 매산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틈만 나면 그렇게 어머니가 남녀호랭개교 다니는 어머니가 성경책 태워버렸대. 아들 없을 때마다. 본인은 남녀호랭개교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이제 결혼했는데 본인 이제 며느리죠. 본인 부인한테 남녀호랭개교 하라고. 남녀호랭개교 그거 하라고. 그런데 매상고 다니고 이제 이 이후에 복음받은 동생이 군대 갔다 와서 질병이 생겨서 나중엔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이 작은 아들을 옆에서 간호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셨대요. 그래서 남녀호랭개교를 다니던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셨다고.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살고 있는데 가서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고 말씀 잘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할아버님은 계속 배만 타시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쉬신 지 이제 몇 년 안 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그 시니어 그거 일자리 그거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갈 때마다 시간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십시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올게요. 뭡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 펴셔야 돼요. 복음 들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주공아파트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우리 성관이 신기동 주공아파트에서 만났어요. 그렇지, 성관아? 우리가 캠프할 때 그땐 벨 다 직접 일일이 누르고 다녔습니다. 그때 성관이하고 윤영수 집사님이 야, 이번에 벨 누르면 문 열어주자. 근데 그때 우리 팀이 간 겁니다. 그때 이순장 원사님이 벨 눌렀어요. 문 열었어요. 그런데 커튼 다 가려져 있죠. 엄마하고 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받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아니면요, 집에서 못 나와요. 성관이하고 윤영수 집사님이요, 병원 갈 때 빼고는 집에만 있어요. 커튼 다 가려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요, 소리 없이 조용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렘넌트가 미래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가 미래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TCK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문화권이 다른 CCK 기도합니다. 렘넌트죠. 아예 문화권이 없는 NCK 난민 기도합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며칠 됐는데요. 시온이가 이제 베타니아 어린이집 갔다 오면 우리 전도인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사역해요. 오후 3시부터. 그래서 교회 일부 태우고 교회까지 와서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4층 예크에서 그리고 앞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한 번씩 안산 또 산 같이 한 바퀴 돌고 너무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렘넌트도요.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삶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들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집중이 금토일 집중이거든요. 유초동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금토일을 이제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각 기관과 계층에서도 금토일 하시면 됩니다. 3층, 4층. 보니까 정훈이 보니까 교회에서 3층에서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뭐 하루 종일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시험 공부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시면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이요. 왜 금토일 집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일입니다. 안식일 하루 가지고 안 돼요. 주일날 하루에 1시간 예배하죠. 나머지는요.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하십니까? TV 몇 시간 보시죠? 커피숍에서 대화 몇 시간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간 싸움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숍에서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스마트폰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드라마 보십니까? 영화 보십니까? 저 죽일 것 저거 죽여야 돼. 저거 하고 있는데 기도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의식이 안 돼요. 그만큼 미디어는 흑암 문화는 강력합니다. 더 자극적입니다. 어제 BTS가 공연을 했다죠. 왜 광화문에서 왜 거기 경복궁에서 했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뮤직비디오 보셨습니까? 내용 보셨습니까? 그게 다 흑암 문화라니까요. 금토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요일이요. 치유 집중.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금요일날 여기 8시 반에서 여기서 말씀 붙잡고 하거든요. 기도할 거 있으면 포스트잇이든지 메모지든지 그냥 다 올려놓으세요. 아니면 부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전도인이든지 간사들한테든지 기도 제목 계속 다 보내세요. 금요일날 뭐합니까? 금요일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어느 정도요? 밤새 기도하셔도 돼요. 치유 집중. 어떤 치유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토요일은요, 캠프 집중입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토요일 날요, 시간 되시면 시간을 내서서 토요일 날 9시부터 산업선교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메시지 합니다. 흩어진 제자들. 전요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교회 방향, 흐름 또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을 강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구나. 말씀으로 제 안에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1층 유초동부시에서 모여서 메시지 같이 들으시고 인도하시면 되거든요. 미션홈을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10시 반에 박명시 김미애 권사님 집에서 해요. 왜 집에서 할까요? 집에서요. 그 집에서 지속하고 그 현장을 놓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기동에 있을 때도 했었죠. 그때도 전한국 목사님 집에서 그리고 이제 김미아 권사님 집에서 그렇게 해왔죠. 지금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현장 그리고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오실 분만 오시면 됩니다. 오실 분한테 오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일날은요
새 생명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현수랑 밥을 먹었어요. 저 현수 말고 다른 현수 있어요. 송현수 말고 서현수. 보니까 오늘이 그 어머니 생신이어서 일부러 왔다고 그래서 잘 왔다. 또 대화하다가 어디 사니? 상도동이요. 영도도 상도동 살지 않냐?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교회 연결하려고. 영적 상태가 되면. 근데 교회는 두 번째고 뭘 연결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거 연결하려고. 예림이가 또 서울에 있습니다. 예림이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름 알려주고 기도시켰어요. 기도하라고. 이번에도 현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봅니까? 새 생명. 교회 안에서 새 생명 찾으세요. 밖에서 찾지 마세요. 주일날 내 구역 식구들, 우리 랩런트들 챙기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보니까 엄마 따라서 은재랑 시은이랑 왔는데 기도하다가 깜빡했어. 그래도 금요일날 왔는데 목사가 축복 기도해줘야 되는데, 시은아 이번 주 금요일도 또 와? 목사님 기도해 줄게. 알겠지? 네, 했습니다. 금요일날 교회에 기도한 시간에 오면 무조건 우리 자님들이요 손 얹어서 올려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남는 거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영이 듣는 거지 우리 귀가 듣는 거 아니거든요. 영이 들릴 만큼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토일 사역입니다. 이 금토일 사역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프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의 이정표로 새 생명을 계속 세워가실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묵상운동 있죠. 왜 묵상운동입니까? 이번에 청년들이 항일함을 갔어요. 한번 항일함을 갔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보살님 조용해 주세요. 그랬대요. 절에 가서 우리는 그냥 대화하잖아요. 절 앞에서. 그 사람들은요 말 안 하고 훅 가만히 있어요. 얘기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안 떠들고 그냥 대화만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뭐 들렸겠죠. 그래서 보살님 소리 듣고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조용해야 기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24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운동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뭐가 살까요? 제일 먼저 내 마음, 생각, 영혼. 그래서 묵상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와 호흡 하시는데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요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실 만큼,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실 만큼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호흡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묵상운동에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셔서 24 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묵상해야 됩니까? 다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이 뭘까요? 흔들려. 왜 묵상해야 됩니까? 다 낙심해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래서요 묵상 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 한 사람 제자로 세우신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 그래서 한 나라를 기도로 24는 여러분 우리는 24 선교사입니다. 24 놓고 기도하세요. 24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강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여수에 다녀가신다고 꼭 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인사도 안 하고 왔다면서요. 말도 안 하고 왔다면서요. 그래서 강춘남 집사님도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 여유 있으신 분, 목사님, 갑자기 정들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벼르고 있는 분 몇 분 계시다. 얼른 와서 사죄를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선교사, 24입니다.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독감이 걸렸대요. 거기 약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가져간 약 중에 타미플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막 목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살아남으시라고. 거기가 지금 감기가 많대요. 우기예요, 우기. 이제 비가 오고 가니까 그때는 거기가 춥나 봐요. 근데 이제 시즌이 그 시즌인데 여러분 성령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요 김치만 먹어도 눈물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향수병이라. 저도 5년 제주에 살았잖아요. 제주에서 바다를 보면 저쪽이 여수겠구나. 그 생각은 하더라고. 저쪽이 육지겠구나. 여러분 잠깐 있었는데도. 그런데요 해외는요 더 심해요. 그게 왜 없겠어요. 아그네스 사모님은 말 잘하고 돌아다니는데 본인은 말할 데가 없대.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학교 들어갔거든요. 학교에서는 폴란드 말로, 엄마랑 할 때는 폴란드 말로. 그래서 디모데가 아빠랑은 한국말로 해요. 이렇게 디모데가 그런대요. 디모데가 한국말 해줘. 디모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해야 돼. 렘넌트밖에 없어요. 이번에 만나시면 대화도 많이 하시고 한국말 까먹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을 기도로 24 하시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24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를 24 전문인이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파수꾼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파수꾼 둘입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산을 넘고.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는데요. 파수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날마다 파수꾼들의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한 거랑 중직자랑 말한 거랑 달라. 언약이 같고 기도가 같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저희가 저희 집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면 안 돼. 없는데 기도해. 근데 어느새 보니까 뭐가 집에 와 있어. 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엄마는 꼭 필요하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안 와요. 응답받는 길이 있는데. 응답받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속에서 이제 렘넌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제가 뭐 저희 집 얘기 들었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하시는 분한테 해야 되죠. 저한테 오면 응답이 안 와요. 우리 집 애들은. 엄마한테 가서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그런 것처럼 받아가서
응답 받으시랍니까? 산에 가서 응답 받으시랍니까? 참소만 교회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세요. 그게 참 응답이죠. 응답 받는 길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파수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교회 시스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파수꾼입니다. 또요, 현장 시스템, 인도에 가십니다. 교회와 현장을 날마다 누리세요. 현장이 교회고 교회가 현장이에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 말 뜻은 뭡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상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같은 상태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방향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요, 호세우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으시기로 합니다. 흐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만난 아이에게 너무 메시지를 잘 듣더라고요. 야, 그 운명 사주 팔자가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중3짜리 아이인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철학관. 잘 듣는 거라. 뭐 그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야, 너 혹시 뭐 무서운 꿈 꾸냐? 귀신 꿈만 한 번씩 꾼대요. 가위 눌리냐? 물어봤더니 저 가위 눌리면 저 당장 뛰어내릴 거예요. 이제 무섭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는요,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날마다 복음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하셨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열방 속에서 우리 인생을 땅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열방과 땅끝까지 인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 증인입니다. 증인만 갈 수 있습니다.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도영 하면 너 땜시 살아야. 우리 집사님 바로 반응하시네. 야구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구나. 기아 타이거즈가 있습니다.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김도영 보면 야, 도영아 너 땜시 살아야. 이렇게 전라도 말로 해주니까요, 사람들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운동 정말 잘하거든요. 이제 부상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자기를 죽였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것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누림.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가정 누림. 가정에서 누리는 겁니다. 현장 누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림이 회복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계속 당합니까? 왜 계속 이스라엘 당할까요? 왜 나만 당하고 왜 우리나라만 당할까? 왜 우리 집만 당할까?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을 안 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안 누려.
그럼 당하죠. 누구한테요? 사단이요. 콕 집어서 야, 제 주인은 쟤다. 그러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있던 나의 집으로 들어가겠대요. 여러분, 귀신이 말합니다. 내 집이래요. 나의 집. 여러분, 마음 생각을 야,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네. 내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 집 들여다듯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바벨론 세상 나라에서 나오래요. 떠나라. 바벨론은 역사에도 있지만요, 요한계시록엔요, 세상 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세상 나라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안 놓치는 거예요. 오직 말씀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기도로 답 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났다. 그럼 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는지 아십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관심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못 나오는 거라. 70년 후에 해방될 건데 이미 예루살렘은, 유다는 황폐해졌고, 근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서울 살던 사람이 전라도 못 와요. 여러분, 이란 지금 다 쑥대밭됐거든요. 못 들어가요. 다 황폐해진 겁니다. 다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래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인도받도록. 여러분, 날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세요. 애굽에서 나오세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야 돼요. 나의 국가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에서 나오세요.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나오세요. 열쇠 있잖아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열쇠 없으면 못 나와요. 날마다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하십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바벨론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 빼앗겼거든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금으로 된 거 다 빼앗겼거든요. 그거 나중에 주니까 돌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가지고 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영적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가정, 가문의, 지역의 영적인 제사장들이십니다. 파수꾼이요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에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24 성전이에요. 목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24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24입니다. 무슨 24입니까? 복음 24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아요.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해. 그러니까 성도님들 머리가 하얀색, 검은색. 바둑돌이라. 재밌었어요, 현성아? 또 하나 해줄게. 어떤 목사님이 당구에 빠졌어. 우리 당구 좋아하시는 분인데 성도들 머리가 당구공이라. 이렇게 튀기면 저렇게 맞겠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걔 눈엔 걔만 보인다고. 그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복음의 눈은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24. 그래, 우리 렘넌트 복음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 복음으로 살 수 있는데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복음 24.
이 복음 24로 영적 레위지파, 영적 제사장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결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앞에서 뒤에서 오늘 12절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급하지 아니해도 된대요. 영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미래. 우리의 뒤는 뭡니까? 내가 왔던 길, 과거. 우리의 모든 미래와 과거, 오늘 현재를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과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포로 아니래요. 여러분, 염려의 포로, 질병의 포로, 경제와 물질의 포로, 사람의 포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현재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과 땅끝까지 인도받을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의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23741 전도자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모든 우선순위와 동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참소망교회의 관심이 되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삼뜰 금토일 묵상시대를 통하여 호세우의 1천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파수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누리게 하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23741